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 일러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니는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내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참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니는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말씀은 욥기 36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갖게 할까 조심하라. 아멘. 자, 오늘도 엘리후의 말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초반에 엘리후의 말의 핵심은 바로 회개의 권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권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회개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후의 회개의 권고는 이 친구들이 했던 회개의 권고와는 질적으로 다른 권고입니다. 그의 권고가 다른 친구들과의 이 권고와 다른 첫 번째 이유는 그의 권고는 어떤 율법적인 위법의 행위에 대한 회개가 아닌 인간 본연의 존재에 대한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의 모습을 회개하라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위법 행위를 했다라고 전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을 비난한 것이죠. 그러니 욥은 그들에게 야, 내가 율법적으로 잘못한 거 있으면 증거를 가지고 와봐라 하고 말을 했죠. 그럴 때의 친구들이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으로 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무지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의 공의를 내세우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불의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죄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를 하라 라고 엘리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엘리후의 권고가 다른 친구의 권고, 이것과 또 다른 점은 바로 그의 권고는 사람이 회개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 대한 다른 친구들의 권고는 욥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권고였습니다. 그에게 율법적인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으라는 이 기계적인 회개의 요청이었으며 또 인간의 노력으로 의로움을 얻으라라는 그런 권고였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의인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지만 잠시 범죄한 사람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6장의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이들은 하나님의 택한 의인들인 거예요.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자, 오늘 15절과 16절이요.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물론 의인은 살리시고 악인은 멸하시지만 택하신 의인들이 잠시 범죄할 때에는 그들에게 환난과 곤고를 주시되 결국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결국에는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를 열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만일 그의 죄를 깨달았다면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은 어떠한 교훈을 받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늘 이야기하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착한 일이나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의로운 행동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했었죠. 더욱이 그것들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우리를 왜 심판하시냐고 하나님을 불의하시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자, 오늘 엘리후의 발언을 잘 보면 우리는 무지하고 악하여서 죄를 죄로 볼 수 없고 그 죄를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엘리후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면 죄를 네가 알았으면, 죄를 깨달았으면 죄를 멀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니 네가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니 네가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시지만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되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죄를 발견했을 때에 즉시 하나님께 엎드리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요, 애써 외면하고 회개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큰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징계를 쌓는 죄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경고만 받고 돌아오면 될 것을 어떤 사람은 끝까지 버티다가 나중에는 다리 몽댕이 부러지고 머리채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은 다행이죠. 심지어 오늘 엘리후는 12절의 말씀과 같이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이들은 결국 죽게 될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지 않고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지만 그 깨달은 죄를 아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는 우리 인간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달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이때에 우리는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움직이시기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즉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겨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진실한 종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공로를 쌓았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회개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에는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죄가 죄인 것을 깨닫지만 끝까지 그 죄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 우리의 악한 성향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깨달았을 때에는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즉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삶을 고쳐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으로, 그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